이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뭐냐면 흑수족, 은수족, 금수족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 또 거기에 입혀서 고유의 핵수족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랄까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서는 안 될 단어죠. 이게 사실은, 그쵸? 있어서는 안 될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누구나 다 느끼지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런 걸 어쩌합니까? 근데 과연 이런 단어들이 즐겁게 사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흑수저예요. 흑수저. 왜냐면 그때 당시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양치기거든요. 근데 그 양치기에서도 이 다윗은 소년이에요. 20살이 안 된 소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2세의 집안, 아버지 2세의 집안에 8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8형제 중에 이 다윗은 막내였단 말이죠. 이 막내로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는데 이세의 가정에서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7 형들이 다윗을 빼고 모였단 말이죠. 그거는 막내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어떤 형들이 다윗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양치기라는 그 직업에, 흑수저 직업에 거기에다 가족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다윗이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16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핵수저가 되는 이 다윗의 인생의 시작점이 바로 이 본문 16장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고 계속 대대로 집안이 흘러가죠.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어떤 이런 삶, 예전의 사회에 대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옥 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욕심도 많고 뭔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말들을 쓰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살만한 나라예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만약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걸 보기 싫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볼륨을 조금 높여줘.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게 잘못된 믿음이면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저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고 약속도 주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축복을 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흙수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양아들로서의 너희들은 금수저다.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걸 믿지 않고 잘못된 부정적 생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이거는 꼭 뭐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 안 믿겠다라고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에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이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못났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임을 열어놓으셨지만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모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어떤 생각의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로 인하여 망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사람에서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된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된 논리와 상식과 이론과 고집과 철학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백날 교회 안에서 철회하고 365일 동안 예배드린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 내리고 나는 이 길 가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이 아니에요. 왜? 귀신은요 우리 허락 없이 들어왔다가 우리 인간의 허락도 없이 인간을 망쳐버리는 게 귀신이에요. 걔들은 인격이 없어요. 인간보다 더 아주 흉악한 인격으로 인간을 망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올 때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상대하면 자연히 그분이 우리를 향한 좋으신 뜻과 축복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동의를 하지 않는 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그 다음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불행이 와도 예수 믿지만 그렇게 살 때 불행이 와도 하나님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데 가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술집 가서 술 먹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갑니까? 그래서 거기서 술 잘 먹으라고 도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앙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야매로 배웠는지 도대체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야매로 배워가지고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 엄청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배워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점점 갈수록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생각과 내 삶이 맞춰진다는 게 바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기도 잘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얼마나 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 문방만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그 교회 어떤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질 잘하는 걸로 해요. 행위로서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고 좀 많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이러지. 몸만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쇠 빠지게 교회에서 거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에서 뭐든지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 그렇게 나는 교회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을까? 할 때에 그 교회에서 열심을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행위만큼 그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뭔가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행위가 보상을 받는 거지. 행위로서는 교회에서 완벽한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 이 교회에서 잘하는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 뭔가 그 사람의 존재가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체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스럽게 세상에 있었던 그 마음, 세상이 묻어있는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그 붙들고 교회 생활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함도 못 받고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마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까만 눈이 돼버리고 소경이 된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될 만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면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이 달라져서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마음이 같아져요. 그쵸? 마음이 같아진다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약속도 한 것도 아닌데 같아져요. 마음이. 부부든 친구든 그게 정말로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행복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오래 살면 주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전에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님과 일치되는 게 많아서 찌릿하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생기고 이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데 주님하고 소통이 끊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교통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응? 교회 몸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면 잘하는데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으려면 그게 안 된다, 그게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소통하며 신앙생활 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몸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더라, 그거지. 그 신앙이 그게 반쪽짜리 신앙이지 온전한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한심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한심한 게 아니라 이제 안타까워. 저걸 신앙이라고 굳세게 저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니 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괴로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걸 보면 돼요. 신앙은 행위로서 자기 만족을 가져서 행위로서 보상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통, 소통, 관계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 존재하시는 그분과의 소통과 이 교통이 안 되는 신앙은 이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과거의 주님이 아니고 지금부터 현재의 주님과 미래의 주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왜 그분을 왜 발견하지 못하냐 이게요. 왜 그분을 못 느껴요? 왜 그분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일치가 되는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일치가 안 돼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 따로따로 노는데도 그게 같이 다르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몸으로 하는 열심을 하는 교회 생활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게 최고의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구약의 율법의 신앙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신앙. 몸으로 때우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교통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주님은 그걸 원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런 신앙을 왜 못 가져요? 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신앙생활 몸으로 피곤할 정도로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을 허전해, 공허해, 뭔지 모르게 쓸쓸해, 뭔지 모르게 허무하고,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신앙을, 내 존재를 높여주는 줄 아세요? 그 행위만큼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신앙을 지금 반은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반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구약은 행위로서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신앙은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이미 그 위험하다는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구약에도 신학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을 뭘로 인정하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셨어요. 그 7 형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잘생긴 형들이 있는데도 하나님 사무엘 더 반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어요?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뒷날에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잘 소통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기록된 게 성경의 반 정도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귀히 여기며 성경의 반 이상이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겠냐, 그 얘기. 응? 사울을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단 한 명밖에 없는 왕, 초대 사울 왕을 왜 하나님 왜 보냈어요? 그게 행위가 악해서?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단절됐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따로 놀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계시가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사울도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뽑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마음의 중심이 틀어진 하나님 볼 때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미 그 하나님을 장례로 보고 계셨죠. 다윗의 장례.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물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에 나도 감동받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떠나지 않고 식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같았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는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고여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 다윗이 인생이 바뀝니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가고 핵수저로 가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이 전환이 됐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세 가지가 이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16장에서 보면 세 가지, 이 다윗이 인생이 뒤집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혹 여기에 참석한 분이 난 다윗같이 흙수저야, 나는 인생이 바닥을 기고 있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만 거의 절망에 포기하는 마음에 이제 뭔가 부정적인 믿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개인적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였든 안 놓였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보여진 세 가지만 있으면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를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윗의 인생이 뒤집힌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인생도 다윗같이 뒤집힐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거죠.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 이게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사람 축복을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윗에게 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갖고 다윗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나를 축복하려고
예비된 사람이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 양측이 있을 때, 가족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사무엘이 왔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의 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음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뒤집히는 거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었고 난 그 사람을 만나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스스로 또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이 발판이 되어서 그 사람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줄이 곧 사람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사람의 줄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줄이라는 것은 결국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든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에 탈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확 막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어떤 미련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가고 뚫어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 있으면 뭐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집을 세우는 자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고 그걸 보증하고 그걸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그게 가치가 발휘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만 믿고 있어, 자기 열심만 믿고 하나님이 그거를 도울 사람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윗이 언제 원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알았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다윗을, 흙수저 같은 다윗을 빛내주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내가 못 찾아가면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지. 바다 건너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제 아내가 초년 때 교회 생활할 때 결혼할 만한 남자 초년이 없을 때 제가 거기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난 그 교회 알지도 못했는데 거기를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거기서 제가 또 찍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처녀로 들지 않게 때가 되면 기도했더니 때가 되면 제가 제 발로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여 나를 위해서 축복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자, 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못 알아봐. 그럼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비극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요, 이것만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18절에 가보면, 16장 18절에 가보면 사울 왕의 시중을 두는 한 소년이 이런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그 사람이 수금도 잘 타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요. 자, 이게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또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소년이 다윗을 어떤 경로로 다윗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주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 소년의 사울 왕은 시중도는 이 소년의 뒤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어쩌면 베들레헴에 가까이에서 다윗과 가까운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지 못하지만 멀찍이 다윗을 본 사람인지 본 소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이 소년의 말로는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다고. 그러니까 보았는데, 다윗을 보았는데 소문을 들은 대로 그가 정말 수금도 잘 타고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았다. 자, 다윗 스스로가 사람의 축복을 불러들이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소문을 가진 다윗이 사람 축복을 불러들였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 소년 때문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맛배기로 사울 왕과 왕궁을 미리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이런 거구나, 왕이 저런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맛보면서 다윗이 드디어 그 사울 왕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라서 다윗은 드디어 왕으로서의 마음에 각인이 된다고 해요. 그 축복을 준 자가 한 소년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 알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관계 잘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관계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 속에 다윗의 소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소년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소년이 나를 사울왕에 이끌어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개떡 같은 사이야. 내가 안 좋은 관계를 맺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래버렸어.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이 다윗의 소년 같은 존재는 내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축복받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게 있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한쪽에 사람 축복이 없어. 뭐냐면 다윗의 소년 같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람 축복이 없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교회 생활만 잘할 뿐이야. 그 사람 또 교회 생활에서도 투닥거리고 싸워.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사람 관계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요. 직장 다니도 얄밉게 다니고 손에 안 보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 그렇게 인간관계 맺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 그 속에 다윗의 소년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 인간이요. 교회 다니지만 말짱 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요. 무슨 얘기가 되세요? 차라리 소녀를 보고 차라리 욕을 한번 먹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좋게만 봐준다면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악하게 해서
내가 사람 축복 못 받느니 내가 손해봐서 차라리 언젠가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얘기.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재능이 있음을 이 소년이 사울한테 얘기하면서 끝으로 뭐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착해 라는 얘기만 들어서 사람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쟤는 예수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친구야 라고 영적인 인정을 받아야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의 소년 같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불만이요? 내 설교가 맞아요?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독하게 왜 외롭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다고.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놔 다. 이 사람은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다 잘라버려. 뭐만 남아? 몸뚱이만 남지. 오징어 다리 다 잘라봐. 아니 오징어는 그래도 몸뚱이라도 먹을 만하지.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좋게 봐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산다고 친다면 사람 축복이 어려우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도 나한테 천국이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까지 좋은 사람이겠냐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골라서 사귀니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다가 차, 포 다 뛰어. 뭐만 남아? 졸만 남아. 장기판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주변이 없어. 그건 곤란하죠.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질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한 게 물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끊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두움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빛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끌어당길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물들어 버릴 것 같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죠. 내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서만 북적북적거리지 나가보면 또 예수 믿는 거 표도 안 내고 예수 믿는다 해도 또 한두 명하고 얘기만 속닥속닥거리지 전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유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목하게 합니까?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저것들은 지네들끼리만 알지 무슨 뭐 지네들 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하지 뭐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렇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또 그런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싫어하고 저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사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소년 같은 사람을 예배해놨는데 내가 그 사람 다 잘라버려요. 뭐 어떻게 사람 축복받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와줘야 되는데 그게 다윗과 같이 사무엘이 오고 그 다음에 언제 왔을까요? 사무엘이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에 쫓겨가지고 몇 년 만에 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가지고 난 살아도 충분해. 근데 잘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오늘 왔어. 그리고 10년 후에 와. 그 10년 또 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응?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맨날 옵니까? 맨날 어떻게 와? 다윗이 평소 생활에서 그런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사람이 축복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그거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이 온다 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람 축복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은요, 거의 80%가 사람 축복.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의 80%는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축복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80%는 축복 날라갔다 봐야 돼.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다윗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인정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적어도 그 성품이 좀 주님을 닮고 거기다 신앙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자가 돼가고 있어. 점점 교회 안에서 성질은 까칠하면서 기도만 잘해. 성질은 까칠해. 예배만 잘 드려. 성질은 까칠해. 봉사만 잘해.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생활 한다 그 얘기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지 신앙의 기술만 늘어가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누구도 안 믿는 사람 앉혀놔봐. 교회생활 서당계 3년은 풍어를더만 절간에 강아지도 3년 되니까 불공들이더만. 봤어요? 그 TV에서 그거 나오더만. 어?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불공될 때 같이 가서 그거 하고 있더만. 야 진짜. 그럼 교회에서 키운 개는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을 품어놓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술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점점 더 나아져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죠. 어설퍼도 좋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어설퍼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줄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능력껏 살아라. 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넌 그렇게 살다 가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때 뭐가 재주가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형들이 너는 양치기밖에 안 되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나를 낮추어 보면 안 돼요. 내가 환경이 낮았다고 해서 나도 나 존재라는 것도 낮추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다윗처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려고 나를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없애버려. 그래 나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딱 마음을 접어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인생 망친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긴 이르고 절망하긴 이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사람의 줄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이 확 흑수조에서 인생이 바뀌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서의 정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만 붓는 기름 붓는 의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다윗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때에 오늘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과 2장 보면 120명 성도들이 하찮은 그때 당시 예수 부활 승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120명 성도 사도와 함께 120명 성도는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두려움과 절망감과 어떻게 보면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뭔지를 모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니까 기다리라. 기도하고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이상의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저들은 미쳤다고 세술에 취했다고 미쳤다고 완전히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전에 누가복음에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말씀한 대로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불이었는데 그 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 됐어요. 생명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어떤 존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뭘로 됐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불을 굉장히 원하는데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지 내가 주님 거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거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영안을 열어서 딱 보면 이 불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위에서도 흐르는 게 보여요. 보이면 사역을 할 거예요. 나타나만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실제로 이게 특수 효과처럼 영안을 열어보면 불이 존재하는데 그 불이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불이 오면 사람을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도 치유받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역사들이 불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13년 동안 또 설교 들으면 또 처음 들은 사람 또 오해하거든요. 13년 동안 불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이 불이 와서 사람을 뒤집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내 눈을 열어서 못 봤다면 거짓말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인지 그게 주님은 저를 눈을 열어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 바람은 이 뜨거운 날에 여러분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 몸살을 앓고 불꽃이 온몸에 다 드러나고 그런 게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불이 워낙 세게 들어가잖아요. 불이 세게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불의 색깔이 달라요. 성령의 불이 색깔이 다른데 그 불이 세면 셀수록 성령의 불이 세면 셀수록 통증을 느끼거든요. 불을 받는 사람이 통증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그게 못 견뎌가지고 몸살처럼 와요. 그래가지고 몸살을 앓게 되면 이 사람이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거는 몸살약 처음에 사람들이 불몸살이 오니까 이게 몸살 집회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그래가지고
몸살약을 먹을 때도 안 나요. 근데 그게 약을 먹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2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딱 저절로 딱 끝나버려요. 몸살이. 그런 거 있잖아. 몸살 걸리면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이 쫙 빠지고, 속이 확 화끈거리고, 두루놓고. 이게 똑같아요. 몸살, 그래서 불몸살이라는 거예요. 몸살 기운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요. 근데 저도 그걸 현상을 보면서 왜 주님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불몸살을 겪고 난 사람은요, 그 마음과 영적인 것이 확 달라져요.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듣거든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불 한번 받으면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불은 아니더라도 이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저도 그냥 불을 받을 때 불이 저는 전기처럼 왔어요. 개구리가 뻗듯이 그냥. 개구리한테 전기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쫙 뻗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받는데 안수를 딱 해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하나로 흐르면서 전기가 감전되시 아주 쫙 뻗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불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알죠. 저는 막 전기 감전으로 오듯이 와가지고 사람 죽어나 할 뻔한 그 사건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고 영적으로 통로가 열리고 뭐 이런 게 또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인생 바꾸는데 기름 부음이 두 번째 강력한 역사예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다윗이 제 발로 왔겠습니까? 이 현장에 이세의 집안, 자기 부모님 집에,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알고 쫓아왔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형이 다윗을 불렀죠. 근데 다윗이 지금 혼자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건지, 아니면 양을 아예 놔두고 그냥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왔다는 얘기예요. 형이 야 너 와라. 그래서 갔단 말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뭔가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고. 그럴 때에 정말 다 모든 것 제끼고 온 사람은 정말 불받아 뒤집어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 올래다가 뭐 다리 부러지고 뭐 어떤 분은 뭐 하다가 여기 올려고 그랬는데 사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못 올 뻔했다고, 어느 분은 또 여기를 집회를 그 어느 목사님인데 부흥학교에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키우던 개가 동네 염소를 다 잡아 죽여가지고 몇백만 원 물어주고 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분이 불받고 많이 변화되고 교회도 잘 됐죠. 하나님 축복하셨죠. 만약에 그분이 야 이거 가지 말라니 징조가 없다 그러고 안 오셨으면 그분은 그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 제끼고 다윗처럼 양을 누구한테 맡겼던 그냥 놔둬버렸던 형이 부르니까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성령이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인생 뒤집어지는 역사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여름 집회 집에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었는데 여기까지 땀 흘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가 다윗의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뭔가 뒤집어지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기름 부음이었냐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음도 여러 가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게 있고 신분상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이 종류가 많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어떤 기름 부음인가는 그 다음에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요. 막연한 기름 부음이 될 수는 없어요. 다윗이 일왕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기름 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부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에 그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자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는 아무 이유도 없고 뜻도 없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름 부음의 목적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받으시면 인생 뒤집히는 거예요. 이장환 목사도 그래서 뒤집힌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방언만 할 줄 알았던 방언의 은사를 그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았는데 학생회장이 나만 못 받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새벽까지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새벽에 부흥사님은 가셨어요. 근데도 난 여전히 방언을 못 받았어.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학생회장이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울며불며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학생회장에 있으니까 후배도 있고 친구들 야 일로 와 나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이상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은사는 전염이 된다. 전염이 되려면 접촉이 있어야 된다. 손을 잡으면 접촉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 와라 그래가지고 저 하나를 위해서 친구들이 붙잡아주고 같이 이제 그 토요일 날 강사님은 떠나고 해는 뜨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마음은 급해 죽겠고 그냥 막 친구들한테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들고 기도하자 막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하다 막판에 진짜 막판에 마지막에 제가 방언을 처음으로 내가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방언은사 받았어요. 제가 그 방언은사 어렵게 받은 그 방언은사 하나 가지고 버틴겼거든요. 목사인데도 방언은사 가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이끄시더니 그거를 그 현장에 그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그 기름 중에게 안수를 딱 받는 순간에 뒤집어치면서 제가 영안을 그때 안 열렸어요. 이 영적인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은사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내면이 달라지니까 사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더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뭘로 하냐면 내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불로서 기름 부음으로써 역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성령의 임재가 이제 기름 부음이 불로서 내게 딱 왔는데 나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개구를 뻗듯이 뻗고 막 뜨겁고 난리가 나서 막 이렇게 뒹굴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라고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교회 바깥에서 그 영혼들을 고치고 교회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격이 또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전화 오면 집회에 가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결국 내가 하나님이 원했던 사명 소위 말하면 나도 몰랐던 사명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였구나.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내가 날 것이야 생으로 돼 있어. 그런데 불이 떡 떨어지잖아요. 불이 오고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알아왔던 또 다른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발견시키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또 다른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오로지 말씀으로만 오로지 봉사로만 이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사도행전 1, 2장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불은 지금도 있어요. 그 불이 오면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는 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불이 사모하고 받을 때에 나도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그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주 맞아요. 저 바깥 날씨하고 성령의 불 받는 거 똑같아요. 뜨겁게 받는 거죠. 또 겨울에 받으면 또 좋아요. 왜냐면 추울 때 받으면 더워서 막 옷을 막 벗어요. 진짜로. 이게 불이 떨어지니까요. 나는 놀라운 게 제가 하나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많은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변화를 봤는데 여자분들이 막 옷을 막 벗으려고 본인도 모르게 불이 들어와 버리니까 돌아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속에서 막 불나니까 옷을 막 벗어요. 그럼 뭐 스태프들이 여자 스태프들이 막 그냥 그분 덮어주냐고 애를 썼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요 얼굴부터 몸이 전부 다 불꽃이 일어나서 빨갛게 하고 다. 그래서 그거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은사가 열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 되면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고 이 현장에 불이 오는 것 같다.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언기도가 불이 오게 만들거든요. 불이 이렇게 방언기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제 이렇게 와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현찰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불로써 성령이 불로써 불의 모양으로 오는 게 있지만 불이 오기 전에 성령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안개와 같고 구름같이 와 있어요. 그게 불이 바뀌어요. 불로. 불구름처럼 불기둥처럼 불꽃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이 나타나심이 달라요. 자,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요? 120명 왕왕대고 뭐라고 막 기도했겠죠? 전혀 기도의 심신을 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거죠? 몰입해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한마음으로 근 10일 동안을 생각해봐요. 근 10일을 한 현장에서 반낮 없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불에 오는 모양이 어떻게 돼? 그게요. 바람과 함께 그냥 불이 막 위에서 쏟아졌지 않냐 말이죠. 에? 누가가 그걸 보고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뭘 기도했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자국어로, 모국어로 기도했겠죠. 방언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불이 오면서 방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국어보다도 방언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오거든요. 성령의 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의 120명 성도가 사실은 우리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불이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방언 기도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불이 임합니다. 제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사역을 바로 할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서 그냥 느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재가 강하면요 성령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역했는데 저쪽에서 난리쳐. 왜 그럴까요? 연결돼서. 그래서 뭐 신경계통과 똑같아요. 이게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 똑같아요. 분명히 나는 이쪽에다 사역을 했는데 저쪽에서 불 받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불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느끼면 저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로 느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 줄 아세요? 이 정도의 임재, 이 정도의 하나가 돼,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한 사람 사역하듯이 하는 이 현장은요 쉽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제가 여지껏 집회했지만
이거 또 처음 듣는 사람 뭔 소리 하는 거 하겠다. 믿어주세요. 제가 다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봐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요. 경험해보면. 자, 요번 집회 경험합시다. 간절히 사모해서 그래, 내가 진짜 내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게 징조가 보이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벨링햄에서 살던 때 불받은 저기 미국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같이 저 집사님이 제 벨링햄에서 막 집회 불바다를 난리칠 때 벽 치고 벽이 무너지고 막 구멍이 나고 막 이런 어떤 불이 떨어지고 그런 거 현장을 같이 있었는데 드러났어요. 저도 그게 사모돼요. 원래 제가 주님이 저한테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번 사역하는 것보다 불이 한번 와서 성령이 불러서 그분이 사역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불이 임하면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남을 의식하면. 이게 의식을 한다는 건 벌써 3차원적으로 혼의 작용이거든요. 혼을 작용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영에서부터 역사해서 혼을 잡아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데 혼에서 제동이 걸려요. 벌써 의식하니까. 그럼 의식하면 성령이 오다가 역사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이 있게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불이 임할 때는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성령의 불을 주실 때 성령께서 제가 충분히 못 받았어요. 왜냐면 목사인데 사람들 많은데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은 순진한 우리 평신도들은 막 불 받아서 난리가 나고 사람이 뭐 간증을 막 하고 막 사람 변한 걸 얘기하는 나는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 계급 띄고 그분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사역을 받았는데 그게 성령이 탁 역사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불 받을 때는 스태프들이 이제 옛날에는 제가 사역 때 스태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 다 막아줬거든.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 받는 데만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인생이 그 한 번의 불로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기름 부음이 이 여름 집회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마음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왔다라는 거죠. 자, 사람의 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다윗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펴는 중에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 마음이 드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면 뭘 아셨다면 마음의 중심이 뭘? 이 마음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마음의 중심,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마음의 중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아셨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마음의 중심은 뭐였냐 말이죠. 이게 기름 부음 받게 한 원인이 됐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다윗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보러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 나이다. 여기까지는 양치기로서의 용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36절에 그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데 자기 용맹소를 잡는 하나님이 자기 지킬 줄 알고 또 건져줄 줄 알고 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사자와 곰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 밑바닥은 그의 용맹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게 뭐로 만드냐면 평소에 그 다윗의 양치기로서의 하찮은 양치기로서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양치기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양치기 한단 말이에요? 응? 양치기는 소위 말하면 다윗의 일상생활이에요. 그 일상생활을 무시로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산 게 아니라 그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일상의 생활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을 일반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순전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가 그 사무엘을 불러오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잘 되는 사람은 근사하고 특별하고 뭐 이런 데서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과 어떤 삶을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늘 가지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을 수 있고 사람을 축복을 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 하찮은 직장생활하고 자기가 뭐 가정생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걸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집안 내팽개치고 직장은 대충하고 교회에 달려가지고 교회에서는 죽으라고 하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거죠. 왜? 자기 개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대충하고 엉망진창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상 주실 것 같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이론적으로 나눠집니까? 이쪽에서는 잘하고 저쪽에서는 대충하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인정하십니다. 다윗이 양측의 일상생활에서 형들도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셨잖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어떤 역할, 어떤 현장, 그게 교회를 빼고 그거 어떤 현장에도 역할이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식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가지고 가정과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사람들 욕먹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안 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그걸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욕먹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왜 욕먹는지, 가정에서 왜, 직장에서 왜 욕먹는지,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 대충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걸 왜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고난받고 연단받는다 그렇게 생각해? 예? 여기에 온 사람은 적어도 제 앞에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 사실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한테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받고 그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서 몇 시간 됩니까? 나머지 시간은 가정과 직장에서 다 하는 건데 왜 거기서 최선을 안 하고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제 말에 틀리지 않죠? 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알아보셨냐면 양치기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걸 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셨다 그 얘기죠. 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 덩치없이 춤을 추는 왕으로 채식물이 없는 그 모습에 미갈도 비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도 속으로 아우 왕이 채식물이었어요 부끄러워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고 놀란 건요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걸 아십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두 번씩이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이 단어를 하나님 쓰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감동 아닙니까 이게.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거라. 하나님은 알아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어? 일상에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몰라줘. 에? 그게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어. 나도 가끔 가다 그럴 수 있어. 그렇거든요. 난 죽으라고 하는데 뭐 잘한다 무슨 격려의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참 힘들어요. 선생인 거, 나 혼자인 거.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가끔가다 드는 거야. 늘 드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음 들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 마음을 그래도 회복시켜 주려고 치유해 주려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다. 잘하고 있어. 그런 것 같아 좀 울컥한 게 있죠.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애쓰는 양치기 생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치기 생활하는 걸 누가 알아줬냐고요. 안 알아줬잖아요. 어? 사무엘이 왔는데 그 귀한 선지자가 왔는데도 다윗을 제껴놓고 가족들이 모였다는 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알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누가 안 알아줘도 내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없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그 알아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인 사람의 줄도 있고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중심이 그게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잘 들으시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은요, 양측인데도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왔냐면 왕의 의식, 왕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자기가 무슨 나라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이 있는데 자기가 나라의 대표야. 자기가 왕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올게요? 왜 다윗이 안 나가도 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기는 양측이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걸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만나고 왕궁을 경험시키고 왕을 돕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요? 우연이 있냐고. 아, 나 하기 싫어요. 사울처럼 나 왕되기 싫어. 그러니까 왕되기 싫어하는 사울이 왕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잖아. 응? 원래 싫어하면 때려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 놔둔 거지. 나 같으면 아유 고한도 그래. 내가 뭐 하시어서 너를 싫다는 애를 내가 세우겠니? 관도? 이럴 텐데 그 싫다는 왕을 겨우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왕 노릇을 하려니까 이게 못난 녀석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엉뚱한 것부터 배웠잖아요. 왕의 신분, 왕의 특권, 왕의 누리는 어떤 생활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았지 않나요? 그래야 비극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 앞에 서는 것도요 자기가 젊기 때문에 아니면 약간 그때 맛이 가가지고 막 젊은 나이에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그 어떤 마음의 중심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사울 왕을 만나고 왕궁을 가게 하고 또 골리앗,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골리앗을 자꾸 이렇게 만나는 상황들, 때, 현장 이런 걸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역사를 하세요. 그럴 때요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전에는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넓이가 그 마음을 깊게 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하다 보면 나는 지금 내 생활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또 도와주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 꼬라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건방 떠는 거야 뭐야 이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윗이 양치기면서도 양치기 마음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제가 바깥에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전화 와가지고 부흥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2003년 3월 2003년 3월 그런데 그때 부흥회를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아와 나를 교회 바깥으로 부르시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야 부흥회 사례비 얼마 줄까 또 교회 빚 갚아야 되는데 생활을 또 사택도 생활해야 되고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집회에서 또 사례비 받아서 또 교회 빚 갚고 또 생활비에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그렇게 시작했어요. 물론 집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 불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앉는 장의자 있잖아요. 그런 장의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못 모르고 왔죠. 서울 어디인가 잊어버린 거. 어디에서 집회를 했는데 장로교에서. 앉아서 집회를 했는데 워낙 내가 불을 세게 받아가지고 불을 막 이렇게 던지고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장의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불 받으면 이렇게 연체 동물이 돼가지고 의자 밑으로 슉 내려가는 거야. 와, 이 머리 깨진 줄 알았네, 그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쓰러져. 뒤집어지고.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교회를 집회했는데 인사처 온 목사님들이 한 번만 참석하고 가려다가 끝까지 참석하고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더 놀라운 건요. 그 교회에 한 7m 건너편에 또 다른 교단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성도분들이 은혜 받더니 가서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또 목사님 와서 은혜 받더니 그 교회가 수요 예배를 이쪽으로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그래가지고 하루 더 연장해서 집회했어. 하루 더 연장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루 더 해라, 그래, 하루 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급하니까 발등이 부리고,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태, 생활이 어려워. 그거 생각했어. 근데, 자꾸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는 나를 생각하는, 내 어려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들, 교회들이 어렵고, 그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게 되고, 내 주머니에서, 그나마 나도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그냥 나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 나는 이거는 진짜 이제 교회 바깥에서 그냥 잠시 동안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사는 데가 부흥이 와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덮여줘야 되고, 이게 사이즈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나 이게 미쳤다. 이게 점점 교만해지는구나. 내가 정말, 건방지게 사람, 이게 몇십 명 앉혀놓고 집회하는 이 부흥사도 아닌 부흥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할 때 내가 정말 부흥에 인도하다가 내가 교만해지는구나, 점점.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에 또.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가짜 같으면 내가 말하면서 낯감지럽잖아요. 속으로도 너 거짓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갈수록 내 안에 진지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몇십 명 앉혀놓고 집회는 하지만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은 해외에 너무 많아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사이즈 넓힐 만큼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넓게 나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터넷이고 제 유튜브나 카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랬으면 그 사이즈였으면 하나님 거기서 끝내셨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오다 보니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연합하자고 그 마음으로 제가 헌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사이즈를 넓힌 것만큼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사이즈를 넓혀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왕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울 왕을 만나고 왕궁을 보게 하고 골리앗도 만나게 되고 그 외에 왕으로서의 어떤 실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욕심이나 계산이 들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난 여기서 멈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기름 부음이나 축복은 그 사이즈가 점점 더 크게 갖기를 원해서 그 마음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다윗이 난 양측이야. 우리 부모님도 나 무시하고 우리 형들도 무시하는데 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양치기로 돌아갔으면 그가 사울과 그 왕궁과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내 마음의 사이즈가 내 삶의 사이즈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좁으면 내 삶도 좁아요.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아무리 재능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 속이 밴딩 속이야. 그 사람 살도 밴딩 속만큼 좁아요. 하나님이 사이즈 안 넓힙니다. 그 사람. 그러나 다윗의 양치기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이상의 사이즈가 넓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의 사이즈만큼 삶의 지경도 넓히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 중요치 않아요. 다윗이 지금 양치기로서 뭐 거기서 생활해봐야 베들레헴에서 생활해봐야 뭐 그 공간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사이즈가.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은 베들레헴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모든 땅을 삼킬 만큼의 사이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움직이잖아요.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현장을 보게 하고 그런 사건을 또 만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좁게 살 거냐 넓게 살 거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 사이즈는 한 10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10kg예요. 저 사람 쟤는 한 10m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삶도 10m예요. 여지 없어. 사울 왕이 왕 되고 싶다고 왕 된 거예요? 속이 뱀댕이잖아. 왕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다윗을 그렇게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냐고. 응? 왕으로서 다 그 땅이 자기 땅이요. 자기 부하고 다 밑에 사람이고 자기의 부리는 사람이 얼마 많은데 다윗 하나가 못 잡으면서 한다며.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 사이즈는 다윗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하나밖에. 그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결국 사울 왕은 그 사이즈에서 죽어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왕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가 결국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차지한 땅이 사울 왕 역대의 왕들이 가졌던 땅의 10배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뭐예요? 그게 10배의 땅이 결국 다윗 왕의 사이즈예요. 왕의 사이즈. 그 마음의 사이즈가 그 정도니까 결국 그래요. 근데 그 사이즈가 허황되게 내가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에서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고 기름 부음 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 기뻐할 중심으로 넓혀간다면 그 넓힌 것만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맞추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또 이제 꿈을 꾸면서 사역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들을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 원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꿔오는 요셉 선교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작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던 거를 제가 이제 명시화 이렇게 글자화 시켰는데 저는 그걸 이루어 가실 거라고 보는 거죠. 이루어 가실 거를 믿고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을 내고 뭐 동영상 만들고 뭐 이런저런 거 이제 전자책으로서 영문 번역을 해서 올리는 것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일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나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성령께서 마음의 사이즈를 잡고 마음의 중심을 넓혀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믿는다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말하고 그걸 위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양치기에서 시작돼서 통합 이스라엘 왕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 세 가지가 다윗을 축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는 또 여름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